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 몸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작용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작용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시잖아요. 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죽음을 겪을 건데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해서 오는 세상에서 세세토록 예수님과 왕노릇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영으로 된다. 그래서 영으로 된다. 영적인 일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도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 두 번째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이 세 번째.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여러분 혹시 길에 지나다니시다가 커플 본 적 있으세요? 커플을 많이 봤죠? 여러분 중에 혹시 여자친구 있는 사람 있어요? 나 여자친구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없어요? 51사는 안 되겠네. 여자친구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다들 잘생기고 이렇게 멋있는데 있겠죠. 마음속으로 이제 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커플을 잘 보면은 어때요? 닮았어요. 굉장히 닮았어요. 닮은 커플이 결혼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닮아서 결혼하는 건지. 그리고 오래 같이 산 부부들을 보면은 닮았어요. 이게 신기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집사람이랑 잠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있었는데 이렇게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러 남녀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먼저 오더라고요.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뒤에 여자가 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지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부부 같았어요. 한 분이 이제 배가 조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부부고 아이를 가졌는데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얼굴이 닮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떤 커플은 얼굴은 안 닮았는데 그냥 뭔가가 닮았어요. 분위기가 닮았어요. 우리 집사님 부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닮았어요. 그냥 느낌이 좀 닮았어요. 왜 그래요? 육체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취향이 비슷해지거든요. 제가 이제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 닭공장 알아요, 여러분? 닭공장? 닭공장에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닭공장에서 일을 하면 닭 냄새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이 닭 냄새를 못 맡아요. 근데 닭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에 닭다리가 나와요. 그럼 밥을 못 먹어요. 닭이 하루 종일 이렇게 닭이 이렇게 매달려서 지나가거든요. 이걸 막 나르고 뭐 내장도 치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닭공장에서 그 냄새를 계속 맡다가 점심을 먹는데 닭이 나오면 못 먹거든요. 근데 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킨을 제가 잘 안 먹었어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집사람이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시켜 먹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먹다 보니까 잘 먹어요. 집사람이 요새는 그래요. 원래 치킨을 이렇게 잘 먹었냐요, 저보고. 왜냐면 잘 안 먹었다가 먹으니까 닮아가요. 음식만이 아니에요. 음악도 비슷해요. 음악. 여러분 혹시 미스터 트롯 알아요? 미스터 트롯. 여러분은 그 나이가 아니죠. 저희 집사람은 그 경연을 보는 걸 좋아해요. 피지컬 백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경연에서 올라가서 누가 1등 하냐 이런 걸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미스터 트롯도 트롯이 좋아서 보게 된 게 아니라 누가 경연에서 누가 1등을 하느냐 이걸 이제 보려고 본 거예요. 근데 틀어놓다 보니까 트롯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현미나 또는 송대관이나 또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이런 분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이 미스터 트롯을 보다가 가끔 원곡 가수가 나와서 최백호 나와서 노래를 하면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트롯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트롯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제 트롯을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애들도 트롯을 보면서 누가 1등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도 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뭐냐면 취향이 비슷해져요.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식성도 비슷해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사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장르도 비슷해지고 나중에는 얼굴도 비슷해져요. 뭐냐면 영적인 것이 뭔가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이,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뭔가 같이 하는 것이 육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재밌는 거는 여러분 커플 닮은 거는 저리 가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를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강아지 한번 보세요. 강아지를 주인이 데리고 다닐 때 개랑 개 주인이랑 닮았어요. 하는 행동이 닮았어요. 어떤 개는 주인이랑 얼굴도 닮았어요. 이렇게 돼요. 물론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개는 영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영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닮아가는 거예요. 뭔가가. 이게 영적인 것이 뭔가 작용하는 건데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와서 저에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도 뭔가 지금 계속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어떤 거냐면 마치 한솥밥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패니라고 하죠. 컴패니. 컴이 뭐예요? 함께. 파니 빵이거든요. 컴파니 이렇게 해서 컴패니 하면은 함께 한솥밥 먹는 사람들을 컴패니라고 하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되는 떡과 음료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의 몸의 구성 성분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어서 생각이 바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마치 한 가족에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취향이 비슷해지고 같은 음악을 들으니까 음악적 취향이 비슷해지면서 함께 재미를 느끼고 뭔가를 즐기는 것처럼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비한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피가 진짜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성욕을 절제할 필요가 있을 때 먹을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먹으면 몸이 정욕이 막 일어나요. 근데 어떤 것을 먹으면 정욕이 싹 가라앉아요. 숙주나물 같은 거를 그래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 몸의 어떤 성향을 절제시킬 필요가 있을 때 뭘로 그렇게 하냐면 먹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음식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도 수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그 수술을 받거나 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수혈 받아보신 분 있어요? 난 수혈 받아봤다? 수혈을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수혈을 받아봤는지 아니면 수혈 받은 사람을 봤는지 어렴풋이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크게 다쳐가지고 수혈을 받았대요. 수혈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빛이 확 돌변하더래요. 신기하죠? 다른 사람의 피가 내한테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장기를 이식받잖아요. 어떤 사람의 뭐 장기를 이식받으면 또는 뭐 뇌에 뭐 골수를 이식받거나 그렇게 하면 그 이식받은 그 사람의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범인을 잡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로 유추해서 보면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으로 생명작용을 예수님과 하나로서 하는구나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어렵죠? 네. 어렵지만 느낌만 살짝 전달되면 돼요. 느낌만. 자, 그러면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네, 두 번째예요.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 이건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뭐 화채설, 공제설, 뭐
영적 임재설, 기념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 짧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은요 지금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믿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늘에 계세요. 근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여기다가 성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찬을 딱 베푸셔서 떡으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포도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언약의 피니 받아 먹으라 마셔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베풀어지면은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잔치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찬이 베풀어지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올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풀어지는 떡, 베풀어지는 포도주가 아예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이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다는 거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것을 나타내주는 구약의 예식이 뭐냐면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 유월절 식사 때 가정당 어린 양 한 마리씩을 가져와서 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 구워 먹었다고요.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발랐어요. 피를 문에 발랐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이 애굽 전역을 싹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어요. 장자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 중에 난 마지다. 마지를 다 죽였다고요? 다 죽였어요. 근데 피가 발라진 피를 바른 문은 못 들어가요. 죽음이. 그래가지고 그 죽음 그 문 안에 있는 피가 발라진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가지고 죽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서 어린 양이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월절 식사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그렇게 먹으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몸의 구성 성분이 돼서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 어린 양을 먹고 마신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그 대속물을 내가 먹고 나는 이제 그것으로 산다. 그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면은 뭔가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생명으로 넘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다음에 또 받고 싶어요. 사모함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영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내 거냐, 나를 위한 거냐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한, 그죠? 지금 그래요. 이게 군생활이라는 것이 놀랍도록 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에서 몇 년을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요. 군사. 무슨 소리냐면 네 인생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 얘기 아시죠? 스크루지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살 때의 그 얼굴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베풀면서 그 집을 열고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할 때의 얼굴이 다르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혼자라면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같이 누릴 누군가가 있어야 그것이 인생의 재미와 좋은 것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면 가질수록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거는 내 거가 아니야. 이거는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몸도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누구를 섬기라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를 해보면 행복해요. 심지어는 은퇴한 아버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몸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쓰다가 집에 있으니까 그게 없어졌잖아요. 힘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것이 뭐냐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돌봐야 돼요. 얘를 돌보면서 얼굴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편한 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의미는 어떤 다른 것에 있다고요. 다른 것에. 나 이상의 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예요. 나 이상의 것,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을 초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하느냐 했을 때 예수께서 정하신다. 이게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 목적을 예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그걸 정하셨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육신 하셔가지고, 성육신은 뭐냐면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을 취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본인을 섬겨라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본인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무한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물이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먹을 것으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라.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이. 당신님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친히. 이게 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이걸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요. 아, 내가 필요한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살아요. 섬기는 것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나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나,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부대, 또 여러분의 내무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천국이 거기에 임하도록 산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 이 영적인 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줄 알고 믿고 받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물이 이렇게 위에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때 영적으로 믿음으로 뭘 받냐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겼구나. 이걸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죄니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모든 죄, 모든 죄예요. 그냥 말 그대로 다 씻어졌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지금 보이는 것은 어떤 종류의 빵이고, 지금 보이는 것은 포도주인데, 이걸 받을 때 이건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건 예수님의 피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작용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런 줄 알고 믿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혹시 휴가를 나갈 때 어떻게 가요? 집에 휴가 갈 때 집으로 가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 갔다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가 차가 안 와요. 버스가 안 와요. 여러분 택시 타고 가나요? 휴가 나갈 때? 택시 타고 가시죠? 그러면 뭐 무슨 택시든지 불러요? 부르겠죠? 여기 택시 이거 어떻게 와요? 모르니까. 택시를 부를 때 뭘 가지고 불러요? 믿음으로 불러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택시가 올 거야. 어떻게 알아요? 택시가 올지 안 올지 봤어요? 미래의 일인데? 근데 택시를 부를 때 뭘로 불러요? 믿음으로 부른다고. 불러서 택시가 왔어요? 그 택시를 내가 타요? 타면서 무슨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예요? 얘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탄다고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어떤 제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은. 성경에 세례가 그런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런 거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돼봐야 알겠지만 믿음으로 먼저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죠. 택시 불러가지고 집에 갈 때 누가 옆에서 기자가 이 택시가 집에 갈 줄 어떻게 합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줄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네? 당연한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거 뭐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혹시 세례 받겠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집약적으로 또 가르칠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근데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세요. 오늘부터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10분에서 20분 사이로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남아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다 받아야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성찬을 나누면서 구원의 기쁨, 새 생명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 고귀한 희생이 우리 형제들을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이들이 다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